오늘 시편 6편은 다윈의 탄원시라고도 하지만 시편에서 7개의 참회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150편이 되어 있지만 시편 6편, 시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참회시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용서 등이 오늘 이 시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대신 육체적인 질병과 대적들을 이 6편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이 몸이 굉장히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편에서 4절까지는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면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수척하옵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요, 이렇게 잠깐의 아픔은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질병이라는 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이러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사역을 할 때 너무나 힘든 일이 하나 있었는데 365일 중에 거의 300일가량은 입병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입이 다 얼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입병이 걸린 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이 하나 있어요. 알보칠이라고요. 이 알보칠은요, 입병이 날 때 대부분의 아무리 다른 것을 발라도 음식 먹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알보칠은 이 입병이 났을 때 딱 되면요, 그걸 태워요. 태우면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그 고통만 잠깐 참으면 몇 시간이고 이게 좀 참을 수가 있어요. 이게 태워가지고 그 부분을 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입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이요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언제 제 입병이 낫겠습니까? 처음에 회개도 하고, 처음에는 별의별 약을 다 먹기도 하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내 죄가 아닌가, 나의 삶은 아닌가 하고서 계속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도요, 얼마나 그가 영원히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할 정도라면, 뼈가 떨린다는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나 몸이 수척해졌고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뼈는 몸을 지탱해 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무덤에 안치되고 있으면 마지막 남는 것이 뼈거든요. 이 뼈도 나중에 사라지지만, 뼈가 떨리오니라는 이 말은 얼마나 그가 고통을 받는 것을,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말해요. 고통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께 내가 징벌을 받아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그런가?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고쳐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의 6편에 보면 계속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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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탄식하며 주님 앞에 막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이제 다윗이 진짜 고백을 해요. 이 고난이 깊어지고 육체적인 질병이 깊어지면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어요. 야, 네가 이런 죄 때문에 그렇지 않냐? 너 그저 회개해야 돼. 야, 너 그것 때문에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별의별 말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회개해야 돼. 네 자녀들의 죄 때문에 그래. 너 의로운 척 해가지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를 힐난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막 조소합니다. 그럴 때 이 욥이 하나님과 한번 변호해 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 결론은 그렇게 비방했던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욥에게 욥이 용서해 줄 때 그 친구들의 몸도 회복되고 그 친구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해서 밤마다 심상을 눈물로 가득 채우고 눈은 쇠하고 어두워져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 예전에 그거 경험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거와 나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했냐면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시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 말 한마디, 악한 자들이 말 한마디, 나를 향하여 힐난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더 심령이 상한 거예요. 지금 아픈 몸도 상하지만 대적들이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오히려 더 힘든 겁니다. 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질병이 오래되거나 고난이 오래되면 때로는 낙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시험이 오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 믿었나, 그리고서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6편을 보십시오. 6편을 보면 이런 절망의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라고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견고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때려서 정말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려고 고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너는 죄 때문에 그래, 어릴 날 때부터 소경된 죄를 가지고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며 오히려 중보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쓰시고자 하시려면서 가난이 저에게 없거나 저에게 질병이 없었거나 저에게 아픔이 없었거나 저에게 배신이 없었거나 저에게 원통함이 없었던 일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원통함도 경험했고 가난도 경험했고 질병도 경험했고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이 지금엔 와서는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있는 과거의 아픔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지금은 고통 중에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새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병이 들고 고난이 깊어질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시련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하나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의문 속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속에서 자신의 있는 삶을 다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내 뼈가 떨립니다. 나의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나의 영혼도 떨립니다.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상황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수월해서 누가 주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탄식함으로 내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원수들의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 말 한마디를 고백했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에 동참하자라고 말하는 그들과 함께 나를 떠나라라고 나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우리가 고난이 깊으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러려면 네 그런 하나님 왜 믿냐? 왜 그렇게 매여서 사냐? 그러지 마. 기도하지 마. 편하게 살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 믿음으로 그 역경을 이겼고 승리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결과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6편에 고백했을 때 너무나 고통이 심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의 몸은 회복되었고 그의 삶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9절과 10절의 승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지금 이 기도를 할 때는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떨리고 원수가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한 일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선포함으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겨운 상황이 좀 변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약속 너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교통사고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질병이 없었더라면, 저에게 가난이 없었더라면, 저에게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윗이 기도하여서 인내하여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가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이 고난이 오래되며 육체적인 질병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속에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주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더 친밀함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육체적인 모습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어지러움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신경세포 마디마디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몸의 모든 상함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면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신경적인 쇠약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뼈 마디마디마다 아프며 고통을 당하는 믿음의 지체들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우울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삶의 무너짐대로 무너져버린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계획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지 못하도록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강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1년, 2년, 10년이 지난 뒤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했노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고난 속에 걸어가는 믿음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으로 투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중보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풍요롭게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영혼 구원의 구령을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